구약성경 978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린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조금 하울링.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전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에도 건강하게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코로나가요 이제는요 몸살, 감기 몸살 같아.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한 며칠, 어떤 분은 그냥 조용하게 지나가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목이 좀 칼칼하기도 하고 몸살기도 있고 목소리도 좀 변하는데 한 일주일 지나가면 다 정상이 돌아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다 건강한 성도가 되는데 코로나에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코로나 혹시 걸릴지라도 이미 이제 걸린 분은 이제 거의 걸리지, 아마 일부 조금 다시 좀 걸리는데 거의 걸리지 않아. 왜냐하면 내 몸에 코로나 백신이 생기거든요. 감기 몸살 걸리면 또 백신이 생기듯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래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우리 윤영 장로님, 이용 원사님 잘 나왔어. 다음 주에 같이 함께 예배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목동 출신이야. 목동.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양을 칠 때마다 다른 점이 있어요. 내가 치는 양을 세 부류로 나눠. 세 부류. 첫 번째 건강한 양, 두 번째 어린 양, 세 번째는 병든 양.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풀을 발견하면 풀을 세 종류로 또 나누어 갓 돋아난 연한 풀, 보통 풀, 억센 풀로 분류해요. 그리고 양을 몰고 다니다가 갓 돋아난 연한 풀이 있으면 병든 양에게 먼저 먹여. 보통 풀은 어린 양에게 먹여. 억센 풀은 건강한 양에게 먹여. 이렇게 건강한 양, 어린 양, 그리고 병든 양을 그 입장에 맞게 풀을 잘 먹여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양을 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야, 다윗아,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네 육신의 아버지, 네 육신의 아버지의 양을 그렇게 잘 돌보는 걸 보니 네 영의 아버지인 내가 내 양 이스라엘 백성을 너에게 맡겨야 되겠다. 네가 네 양을 그렇게 잘 돌보는 걸 보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
내 양들을 너에게 맡기고 싶다. 내가 너를 왕으로 삼으리라. 할렐루야. 다윗이요, 양치는 걸 보고 하나님이 감동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이 되리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내 양을 먹이도록 너에게 맡겨주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왕의 후손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 오늘이 대림절 두 번째 주예요. 대림절, 대강절은 예수님 오시는 걸 기다려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 크리스마스, 성탄절, 왜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냐? 이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본문의 예언을 주심으로 국가로서의 다윗 왕국은 범죄와 심판으로 멸망당하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의로운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성자 예수님의 의로운 통치를 통해서 사탄과 마귀를 멸하시고 전쟁과 고통이 없는 기쁨과 평강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을 하는데, 오늘 이 이사야 9장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쓰신 예언서예요. 7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사야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너한테 주마 하면서 쓴 이 예언서가 오늘 이사야 9장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나요?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주님께서 오시면 고통받던 자에게 흑암을 없애주시고 사망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을 주신다.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남유다 나라는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으로부터 침략을 당한 위급한 상황에서 주신 예언의 말씀인데, 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흑암에 있던 자들에게 빛이 비춰질 것이라고 하는 희망적인 예언이에요. 내 거 말고 조금만 크게 한번 해보시죠. 멸시를 당하고 흑암에 갇혀있던 스불론 땅, 하집사님 조금만 좀 올려주세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회복할 수 없는 큰 피해를 당해. 자, 이스라엘 땅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북쪽 땅이 뭐냐면 지금 나왔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야. 외국이 아수르가 쳐들어오면서 가장 큰 피해를 준 땅이 그 땅이야. 그 땅에 광명한 빛이 비추인 것은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맨 먼저 오셔서 복음과 치유와 구원을 주시고 임마누엘 예수님의 강림과 영접한 자들에게 주어질 축복의 미래에 대한 이 소망의 예언이 오늘 본문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외국 군인들이 쳐들어오면서 가장 큰 피해를 당한 곳이야. 근데 그곳에 예수님의 사역이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이 그 땅이에요. 그 땅이 영화롭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갈릴리 지역에서 활발하게 사역을 행하심으로 구체적으로 은혜로운 말씀이 성취가 됐어요. 오늘 본문에 이방의 갈릴리라는 말은 아수르 침공 이후에 아수르의 혼합 정책으로 다양한 민족의 혈통이 거주하게 돼요. 이렇게 침략과 고통의 땅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주 무대가 그 땅이 되고 갈릴리가 되고 스불론과 납달리 땅, 거기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땅을 영화롭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흑암이란 뭐냐면 빛이 없는 칠흑 같은 어두움이에요. 이것은 절망과
슬픔과 고통과 환난이에요. 사망의 그늘진 땅은 생명의 빛이 전혀 없는 상태이며 미래에 대한 소망이 끊긴 상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이 떠나고 이사야 당시에는 외국 군대가 침입해가지고 고난을 겪게 되는 비참함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아주 그냥 암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큰 빛을 볼 것이 예언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곧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의 강림으로 인한 생명의 축복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해산의 기미가 있어서 빈방이 없어서 빈방을 구하는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방이 없어요. 그래서 방을 찾아가지고 온 것이 예루살렘에서 한 10리, 15리쯤 떨어진 베들레헴에서, 거기서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에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셨고 예수님의 사역의 주 무대가 갈릴리가 된 것을 오늘 이사야에 의해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죄로 인해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고 빛 가운데 살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서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어두운 마음이 있습니까? 어두움은 아까 말씀드렸죠? 어두움은 절망, 어두움은 흑암인데 내 속에 절망, 슬픔, 고통, 환난, 괴로움, 이게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이야. 고민, 걱정, 근심도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두움이 떠나가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어둠이 떠나가요. 그래서 주님은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을 위한 빛이다. 그 말이에요. 어두움의 빛이 떠나가고 생명의 빛을 주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자들, 특히 죄인으로 지목된 이스라엘의 세리와 창녀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저주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세리와 창녀야. 세리는 뭐냐면 세무서 공무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세리들은요, 로마가 할당한 금액이 있어. 그 할당한 금액만 거두면 좋은데 세리들은 더 많이 거두어. 여러분 요즘은 우리나라 국세청 이 세무가 굉장히 그래도 많이 밝아졌고 명확해졌고 분명해졌어요. 옛날에 50년 전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요, 그때 들리던 말, 국세청 공무원 3년 안에 진보사하면 바보다 할 정도로. 옛날에 여러분 이 세무공무원도 50년, 60년 전에 비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세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다 거두어서 저는 배불리 먹고 로마에는 조금 내고. 옛날 세무공무원, 우리 한국에 50년, 60년 전. 지금은요, 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일반 공무원, 지금은요, 정말로 법대로 하고 굉장히 정직하고 지금은 정말로 깨끗한 세상이 됐어요. 특히 우리나라는요, 공무원들 정말로 굉장히 깨끗하고. 아마 세계에서 정말 제일 정직하고 좋은 공무원들이 우리나라의 공무원들 같아요. 그만큼 좋아졌어. 정직해졌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세리와 창녀들은 죄인으로 낙인찍혀가지고 아주 그냥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런데 생명의 빛으로 그들에게 비춰주시사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무슨 말인고 하니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자들만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에서 사탄 마귀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려면 빛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보세요. 캄캄한 밤중에 급한 볼일이 있어서 외출하려고 하는 시각장애인에게 캄캄한 밤에 시각장애인이 외출할 일이 있는데 그 친구가요, 그 시각장애인에게 보세요. 초롱불, 여기 앞에가 초롱불이 있고 이 초롱불을 든 불을 주어.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친구가, 야, 나를 놀리냐? 나는 앞을 못 보는 장님이잖아. 근데 나한테 왜 무슨 호롱불을, 막대기를 주냐? 그 친구가, 그게 아니야. 이 어두운 밤에 이 초롱불은 자네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앞에서 오다가 혹시 부딪히기 쉬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는 거야. 옳게 생각한 시각장애인은 초롱불을 들고 거리를 나섭니다. 밤에 나가는데 바람이 막 불어. 바람이 확 불어오고, 예? 이렇게 선뜻선뜻 찬바람을 느껴요. 밤거리를 열심히 걷던 그는 마주오는 사람하고 딱 충돌하고 말았네. 그랬더니요, 이 장애인이 소리를 질러, 여보시오, 당신은 앞도 보지 못하오? 이 초롱불이 안 보여요? 그랬더니 상대방은, 아, 시각장애인이시군요. 그래서 불이 꺼진지도 모르고 열심히 그러셨군요. 꺼졌단 말이요? 예, 제가 다시 붙여드릴게요. 초롱불은 바람에 약하니까 바람이 불 때는 빨리 걷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정상적인 사람이 그 시각장애인이 들고 있는 호롱불에 불을 붙여줘. 무슨 말인고 하니, 자, 혹시 여러분들의 불은 어둠에서 지금 빛을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어둡고 답답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초록불이 불이 붙어있다 그 말이에요. 불이 붙어 꺼지지도 모르고 지금 들고 가고 있는 모습은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내 심령 속에 있는 어두움, 괴로움과 근심과 걱정도 빛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은 어둠이 떠나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아닌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히 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빛을 주셔요. 자, 오늘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탄생하시면 우리 주님은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을 없애주고 어두움을 없애주시고 사망의 땅, 죽음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생명의 빛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이 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요.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까? 나에게 있는 죄와 흑암을 없애고 빛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에 내 속에 있는 흑암과 죄와 고통과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고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 어두움이 떠나가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주님께서 전쟁을 끝내 나라를昌盛하게 하고 압제를 없게 하시고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주님이 오시면 전쟁이 끝나고 압제가 끝나고 희락의 때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 나라를昌盛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으로 죽고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급격히 감소가 됐어요. 주님께서 다시 수요를 증가시킬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요, 자, 신약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의 번영을 상징해요. 현대의 모든 이단들을 제외하고 모든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교회들은 영적으로 이스라엘이에요. 자, 우리 아멘 합시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이스라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과 우리 유튜브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아니야. 육적으로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우리 아멘 합시다. 영적으로 이스라엘이야. 할렐루야. 그럼 내가 영적으로 이스라엘이면 나는,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이것도 한 번 더 아멘 합시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축복의 후손이 된 거예요. 지금은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은혜 시대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늘어나서 온 세상을 복음과 성도들과 십자가로 덮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나라가 창성하게 되리라. 그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창성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참된 즐거움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을 주셨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즐거움은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내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되는 영원한 즐거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꺾으신다. 그 말은 부수어버린다. 산산이 부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멍에를 없애고 압제자의 막대기를 부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자유는 구약적으로 보면 정치적인 압제로부터의 자유야. 근데 신약적으로 보면 죄와 자책감과 사망과 저주에서의 자유예요. 이 구약적 자유와 신약적 자유, 특별히 오늘은요, 신약적인 자유를 얻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예요. 멍에는 인간의 심령을 병들게 하고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괴로움이 멍에예요. 멍에. 하나님은 이 멍에를 없애시고 그 대신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의 가볍고 즐거운 멍에를 얹어 우리를 진리와 안식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네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이런 말씀을 주신데 이 뜻은 뭐냐면 여러분 내 멍에가 힘들 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 길을 가셨고 그 길로 승리하셨고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니 주님은 다 아셔요. 내가 사는 과정이 주님이 내게 주시는 삶의 과정이야.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 무엇을 버려야 할지 이제부터는 주님께 배워야 돼. 그러면 모든 책임은 우리 주님이 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게 돼요. 근데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멍에를 벗겨주신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멍에가 쉬워진다라는 말씀이에요. 내 짐은 가볍다 하셨어요. 짐이 없어진다는 말씀이 아니고 환경이 달라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문제는 이대로 짐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행동을 배우고 주님과 함께하면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내 무거운 멍에가 쉽고 내 짐은 가벼워지고 자유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유하게 될 때 그때 능력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젊어지고 여러분이 젊은 멍에 너무 무겁지는 않습니까? 너무 힘들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멍해가 뭐예요? 자, 어떤 분은요,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돼. 이 사업이 잘 돼야 돼. 이 가게가 잘 돼야 돼. 이 기업이 잘 돼야 돼.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야 돼. 교전에 있는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고,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장인 양반도 목사님인 양방, 다시 말하면 의대와 한의대를 공부한 아는 한의원 원장이 있어요. 제가 자고 친한 원장인데, 그 원장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5명, 10명, 20명, 30명, 50명, 100명, 200명, 300명, 400명, 500명 건드린 회사의 사장은요, 그 직원들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1년 동안 애쓰는지 몰라요. 일감을 가져와야 하잖아. 일감 따기가 쉽지가 않아. 회사를 운영하기가 갈수록 쉽지가 않아. 그래서 그냥 거기에 온 에너지를 다 투자하고 그냥, 어떤 때는 해외로 뛰어가고 어떤 때는 국내로 뛰어가고 해서 그 회사를 크든 작든 그 회사원들을 먹여 살리고 회사를 운영하기가 너무너무 쉽지 않다 그거예요. 그러다 보면 온몸이 기진맥진한다 그거야.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쓰러져 죽어. 어떤 사람은 뇌출혈로 돌아가셔. 별별 사람이 다 있다 그거예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약을 몸 기진맥진한 몸을 확 올리는 약을 지어준다 그거예요. 여러분, 멍해 너무너무 힘들어. 요즘에 여러분들의 멍해는 뭡니까? 어떤 멍해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의 멍해가 점점, 멍해 아까 말했죠? 멍해를 주님은 없애버린다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의 멍해가요, 가면 갈수록 가벼워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미디안의 날과 같이라는 말은 사사시대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땅을 유린했어요. 하나님은 사사 기드온을 지켜 압제의 막대기를 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실 자유와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와 언약의 신실함과 구원받을 백성들의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기쁨의 자유가 전쟁의 마침으로 들 것인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군인들의 군화, 피로 얼룩진 겉옷이 섭은 뭐냐면 불쏘시개야. 불쏘시개로 다 타버리듯이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 그거예요. 이러한 전쟁의 종식과 그 결과로 오는 평강은 첫 번째 BC 539년에 바사왕 고레스가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을 무혈 입성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이게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이에요. 더 영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나와의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림으로 평화가 오는데, 이 허물어 버리는 역사가 하나님 아들의 구원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게 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멍해와 채찍과 막대기는 죄가 주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8편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이 본문을 보면요, 여기서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 그래서 머리가 터지는 거야. 머리에 혈압이 막 터지는 거예요. 머리에 고민 근심 때문에 정신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게 현대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와 막대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꺾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다는 거예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능력이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도 사탄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자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전쟁 상태로 몰아가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전쟁이 그치고 압제가 없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요? 여러분,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주님이 오시면 전쟁이 끝나. 나라가 창성하게 되고 압제가 없게 되고 즐거움을 주셔요. 하나님 떠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면 내 안에서 사탄은요 전쟁을 일으켜. 그리고 나를 힘으로 눌러.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면 사탄과의 전쟁이 그치고 압제가 벗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이번 성탄절에 만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과 통치가 예언되지요. 6절 말씀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앞으로 700년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왕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은 온 우주에, 자, 정사라는 말은, 본문에 정사라는 말은 통치권과 권세야. 온 우주에 대한 통치권과 권세를 가지고 주님이 오신다. 두 번째,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영어로 말하면 원더풀 카운슬러, 이런 뜻이에요. 모사의 기묘자.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가장 본질적인 인생의 문제. 자, 여러분, 공자의 제자가 공자한테 물어봤어요. 공자님, 선생님, 이 온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가 아세요? 다 몰라. 인생이 어디에서 어디로 왔다 가는 거 아세요? 다 몰라. 세상의 어떤 철학자, 세상의 어떤 종교를 만든 사람들 다 몰라. 여러분,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었는가 어떻게 알아? 근데 성경은 우리 아멘 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대. 내 몸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대. 온 우주의 만물은 하나님 거래.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가장 본질적인 인생의 문제, 내 죄의 문제, 내 죽음의 문제를 진리의 말씀과 자신의 몸을 온전히 희생하시는 대속사역을 통해서 해결해 주신 그분이 기묘자 모사, 원더풀 카운슬러, 이렇게 말이에요. 세 번째 주님을 표현하죠.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신성을 가지고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여러분 지금 6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 6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그의 어깨는 뭘 메었다? 정사를 메었다. 그의 이름은 뭐다?
기묘자 모사다. 세 번째, 그분은 누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네 번째,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구속하신 자들을 지으셨고 새롭게 만드실 창조자고 구원받을 자들에게 영원토록 부성적인 사랑으로 양육하고 인도하시는 아버지예요. 무슨 말이고 하니? 예수님은 누구시냐? 오늘 본문에 영존하신 아버지. 이건 뭐냐면 나에게 아버지 부성적 사랑,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의 모든 걸 다 주시는 분. 이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과 딸에게 하고 싶은 대로 많이 주고 싶어. 예? 더 많이 주고 싶어. 돈도 재산도 더 많이 주고 싶어. 네가 공부만 잘하면 얼마든지 다 가르쳐주고 싶어. 이게 아버지 심정이에요. 아버지 심정. 부성적 사랑. 그 부성적 사랑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인도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분이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다섯 번째는 뭐예요? 마지막, 6절의 마지막. 어떤 왕? 평강의 왕이라 하시라. 평강의 왕.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을 예수님이 위임받은 통치자이신데 이 예수님의 통치가, 위임받은 통치가 뭐냐면 평강 가운데 오셔서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왕.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 샬롬, 평화가 넘치게 되기 바랍니다. 근데 히브리어의 평강,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말로 아이고 진지 잡수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안녕하셨어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히브리어의 평강이라는 말은 5가지 뜻이 있어요. 5가지. 첫 번째 뭐냐? 가정의 평화. 여러분들 가정이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게 평화가 있나요? 부부간에 평화가 있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과 평화가 있고 평화가 있습니까? 평화의 가정. 이게 샬롬이에요. 두 번째, 건강의 평화.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다들 걱정하잖아요. 예?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우리 유튜브 성도들은 여러분의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 5장 6부에 아픈 곳이 하나도 없는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의 평화야. 하나님이 주셔야 돼. 내 마음대로 안 돼. 하나님이 주셔야 돼. 이 건강의 샬롬이에요. 첫 번째, 가정의 평화, 부부의 평화. 두 번째, 건강의 평화. 세 번째, 물질의 평화가 있어요. 물질의 평화. 써야 될 건 많이 있는데 돈이 없어요. 꼭 써야 될 것이 있는데 돈이 없어. 이건 그 집에 물질이 마른 거야. 꼭 필요한 것을 쓸 수 있는 물질이 그 집에 있어야 돼. 이게 물질의 평화입니다. 이 물질의 평화는 우리 아멘 합시다. 가게가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회사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이게 물질의 평화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 이것들. 네 번째는요, 전쟁이 없는 평화. 집안에 전쟁이 있어. 부부간에 전쟁이 있어. 사람들과 전쟁이 있어. 재판, 싸움, 고통, 불안, 투쟁.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이 없어야 돼. 전쟁이 빨리 끝나야 돼. 은혜롭게 끝나야 돼. 전쟁이 없어야 돼. 예를 들면 여러분의 가정에 재판, 송사사건 이런 거 있습니까? 여러분 재판 하나 걸리면 얼마나 고통스러워. 형사재판은 교도소로 가야 되고, 민사재판은요, 이게 하루 이틀 끝나는 게 아니에요. 1년, 2년, 3년, 4년 걸려. 뼈가 말라. 민사재판에 하나 걸리면. 여러분의 가정에요, 모든 재판 같은 것도 빨리 끝나고, 할렐루야, 은혜롭게 끝나고, 이기면서 끝나고,
그렇게 재판 송사 사건도 없는 그런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 국가적인 평화가 있어야 돼. 내가 사는 내 나라에 전쟁이 없고 평화가 있어야 돼. 여러분, 김정은이 쏘는 지 딸하고 그거 구경하대? 여러분, 이거 ICBM 이거 하나 올리려면, 쏠려면, 이거 여러분 수천억이에요. 수천억 들어, 수천억. 이거 하나 올리려면 수천억 들어, 수천억. 이걸 왜 올려? 이걸 왜 올려? 예?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야지, 그 돈으로. 예? 전쟁이 없어야 돼. 전쟁이 없어야 돼. 나라가요, 평화롭게 전쟁이었어요. 자, 이 5가지의 샬롬. 뭐예요? 첫 번째 가정의 평화. 두 번째, 건강의 평화. 세 번째, 물질의 평화. 네 번째, 전쟁이 없는 평화. 5번째, 국가적인 평화. 여러분, 국가적인 평화는요, 전쟁만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국가가 부강해야 돼. 나라가 빛이 없고, 나라가 잘 살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회사나 직장이 잘 되고, 예? 전 세계에서 여러분 잘 사는 나라가 돼야 돼.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잖아요. 이 좁은 나라가 전 세계의 경제 10등 안에 들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나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합시다. 아멘.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 나라가 예? 분쟁이 없고 투쟁이 없고 온 나라가 정말로 행복한 나라, 은혜로운 나라 되기 위해서 온 국민이 힘써야 돼요. 이렇게 5가지 평화가 있어야 평강이야. 주님은요, 그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 크리스마스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다음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김신조 생각나요? 김신조. 1.21 사태 때 북한에서요, 청와대를 폭파하고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서 북한에 무장공비들이 내려왔다가 붙잡혔어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김신조야. 대한민국의 자유민이 되었어요. 그는 자신의 자유의 품에 안겨서 한동안 편안하게 살았는데 이것만으로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날마다 술을 마셔 술거래가 돼. 술을 아무리 마셔도 내 인생의 의미, 내가 왜 사냐, 이 자유가 무엇인가, 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아. 아무리 술을 마셔도. 자유는 얻었지만 참된 자유의 의미를 무엇인가 고민해요. 마침내 그가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의 마음이 새로운 기쁨으로 충만해요. 김신조가요, 이 주님을 만나, 예수를 만나, 그래가지고 얼마나 믿음이 뜨거워졌는가 몰라. 그래서 이제는 길에 다닐 때 누가 자기를 알아보면 저 사람 김신조다. 그러면 그 김신조는 전에는 부끄럽고 창피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아는 걸 불편했는데 지금은 할렐루야, 저 사람이 김신조다. 그러면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분이 전도사가 되고 나중에 목사까지 되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어야 돼.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평강은 내 마음대로 안 돼. 누가 주셔야 돼? 하나님이 주셔야 돼. 주님이 주셔야 돼요. 주님이 이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번 성탄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다윗 언약을 완벽하게 이루실 것이고 그 통치권과 권세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여 끝이 없으며 다윗의 보좌 위에서 그의 왕국 위에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700년 전에 예언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동방의 박사들, 세 사람만 나오죠? 더 많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은 동방의 박사가 아니에요. 동방에 있는 세 나라의 왕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그 예수님이 오신 걸 보고 큰 별이 떴네. 그 별을 따라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경배해. 왜냐? 그 선물을 보면 알아요. 선물. 여러분 선물을 아무거나 줄 수가 없잖아. 더구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 뭐예요? 첫 번째 따라서 해봐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 시작.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세 가지 선물은 아무나 일반 평민이 받는 게 아니야. 이건 왕 중에 왕이 받는 선물이에요.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어린 예수님, 당신은 만왕의 왕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은 이제 대림절 두 번째 주일날인데 대림절 혹은 대강절, 대림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신다. 대강절 이 땅에 강림하시는 걸 기다린다. 대강절, 대림절은 우리의 기쁨과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절기예요. 왜냐?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요.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가 오고 있는데 자, 오늘 또 마찬가지. 오늘 또 예수님을 여러분의 심령의 방으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심령의 방으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평강, 아까 말했죠? 5가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유튜브 성도 여러분,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언한 말씀을 기록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사야야 이렇게 써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성육신 예수님 탄생을 예언해요. 어떤 예언이냐? 예수님이 오시면 흑암이 없어지고 빛이 비춰지고 전쟁이 끝나고 압제가 없어지고 즐거움이 와.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오셨지만 대림절 기간 동안 나를 위해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고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아는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오늘 12월 첫 번째 주일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탄생 예언을 이사야를 통해서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